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향한 갈급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혹시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의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멀리, 더 넓게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곤 합니다. 나는 분명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전히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분노와 미움, 그리고 염려의 감정에 휩싸이는 걸까? 내 안에서 불쑥 솟아오르는 이 육신의 소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아마 여러분도 수없이 노력해 보셨을 겁니다. 다시는 화내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절대로 그런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하며 의지력으로 억누르려 애써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노력이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손으로 물을 움켜쥐려는 것처럼 누르면 누를수록 다른 곳으로 튀어오르는 죄의 본성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해답은 더 이상 노력이나 의지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해답은 반드시 성경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죄는 악하고 파괴적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좀먹고 관계를 무너뜨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험을 통해, 그리고 감정을 통해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영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존재하지도 않는 적과 싸우며 힘을 빼고 있었을까요? 왜 이미 죽어버린 시체와 씨름하며 낙심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진리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가려 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그리고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한 모든 치유와 기적, 그 모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감사를 잊을 때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아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름은 그 인격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곳에는 치유와 기적이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 능력은 제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의 이름에도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대한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바로 교회, 즉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변호사가 고객의 위임장을 받아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호사의 능력은 그가 대리하는 사람의 재력과 자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대리한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막대한 부를 기반으로 엄청난 일들을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단지 이 땅의 부유한 자를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행성을 넘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말할 때 질병과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 뒤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이나 믿음의 크기에 달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가 누구의 이름을 대표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제가 전에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작은 체구의 경찰관이 거대한 트럭을 향해 손을 들어 멈추게 합니다. 물리적인 힘만 본다면 트럭이 경찰관을 쉽게 이길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경찰관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는 단순한 힘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 경찰관의 뒤에는 국가의 경찰력과 군사력 전체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손 하나를 드는 것만으로 그 모든 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법의 이름으로 멈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 주변 사람들의 삶에 가져오는 모든 혼란과 파괴를 향해 우리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멈춰라. 질병이 하루하루 우리의 몸을 파괴하고 있다면 우리는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파괴적인 활동을 멈출지어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을 축복합니다. 건강이 샘솟듯 솟아나고 여러분의 모든 세포와 기관, 모든 기능이 온전함과 평강으로 충만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장수함으로 당신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당신이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삶의 길이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길게 할 수도 짧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때로 우리는 삶에 일어나는 나쁜 일들을 보며 혼란스러워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일까? 아니면 사탄의 장난일까? 모든 나쁜 일이 사탄에게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시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분께서 직접 악을 행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성장을 위해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원할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운명에 이르기 전에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등 온갖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지금 그 고난의 학교를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주 사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도로에서 답답하게 운전하는 앞차를 만나거나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고 차에서 내려 한바탕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육신의 모습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땅의 일에 매여 육신의 한계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당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저는 길에서 버릇없이 구는 남의 집 아이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사랑으로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이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때로 어려운 일을 통해 당신을 바로잡으실 때 당신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이 사랑받고 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너무나 위대하기에 그분은 당신이 사소한 분노나 미움에 발목 잡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로 위의 예의범절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우리는 장차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 국한되지 않는 지극히 높은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도로 위에서 누가 먼저 가느냐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신다면 얼마나 어린아이 같아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왕으로 다스리도록 부름받았는데 그런 사소한 일에 감정이 흔들리고 마음의 평정을 잃는다면 되겠습니까? 진정한 왕족의 특징 중 하나는 사소한 논쟁을 초월하여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판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 땅의 왕들이 흉내내는 모습은 사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십니다. 여기서 왕들의 왕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왕자여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왕이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장차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의 사소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느냐? 형제간에 부모와 자식 간의 재산 문제로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 모습이 얼마나 유치하고 슬픈 일입니까? 인생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삶에 비하면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소한 다툼을 초월하여 살아야 합니다. 혹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잠시 그 사람을 탓하기를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가? 이것은 당신의 결혼 생활에도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늘 배우자를 손가락질하는 대신 나는 왜 저 행동에 이토록 예민하게 구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자라왔다는 사실이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죄의 본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려움, 걱정, 불안, 이 모든 죄가 솟아오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기뻐하십시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실 때 그분은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모습으로 보십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우리가 죄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은혜를 제대로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 삶의 거룩함을 낳습니다. 하지만 그 거룩함은 내가 얼마나 겸손한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하는 율법적인 자기의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겸손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주님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성경은 그 장면 바로 앞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또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셨다는 것을 아시고 가장 높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기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섬기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당신이 구하기도 전에 먼저 다가와 당신을 씻기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수많은 죄가 당신의 삶에서 용서받고 있습니다. 모든 죄는 악하고 파괴적이지만 죄에는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죄는 이 땅에서 감옥에 가는 것과 같은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빌라도가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한 것도 분명 죄였지만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의 죄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구약 레위기를 보면 지도자나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와 평민이 죄를 지었을 때 바치는 제물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죄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언제나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죄의 그늘 아래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들어온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그냥 억누르십시오. 나쁜 생각이 들 때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하지만 그런 노력이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선명해지지 않았습니까? 노력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해야만 한다, 저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계속해서 율법을 더 씌우고 있을까요? 우리의 해답은 반드시 복음에 근거해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멈춰라는 말 자체는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500년 동안 율법 아래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죄의 힘은 율법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지 말라는 계명을 들을수록 그것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구약의 한 장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나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6월절 밤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온 땅을 지나며 모든 장자를 멸할 때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안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선행이나 좋은 가문을 볼 때가 아니라 오직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설주의 바른 피는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파라오는 우리를 죄의 속박에 묶어두었던 사탄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성경은 그들 중에 병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기록합니다. 수백만 명 중에 단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된 노역에 시달렸던 노인들조차 강건하게 걸어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금과 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건강과 부유함, 이 모든 것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중요한 것은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받고 치유받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원수, 이집트 군대가 여전히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죄의 본성이라는 원수가 우리를 쫓아옵니다. 우리의 옛 성질,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정죄하는 습관이 여전히 우리를 따라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뒤에서 맹렬히 추격해오는 이집트 군대와 앞을 가로막은 거대한 홍해 사이에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혹이 맹렬하게 덮쳐올 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해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 바라보았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세례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탈출구는 다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죽음을 통과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죽음의 물벽 사이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마서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유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감정이나 경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선포된 확고부동한 신성한 진리입니다. 신약의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믿어서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 오감으로는 감지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셨기에 그것을 실제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공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와이파이 신호와 전파가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거짓말하실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헬라어 원어로는 죄로부터 유롭다 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죄에 대해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타거나 배를 타고 나서 육지에 내렸을 때 여전히 몸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땅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각은 여전히 비행기나 배 안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한 우리의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그리고 믿음은 확립된 사실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확립된 사실은 이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당신도 그분과 함께 죽었습니다. 당신 안에 있던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수리가 불가능한 존재였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의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와 같이 라는 말은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점진적으로 죽으셨습니까? 아니면 단번에 죽으셨습니까?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죄에 대하여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같은 방식으로 단번에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라는 다음 구절은 바로 21절의 진리에 근거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여길 때 비로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출애굽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 반대편으로 갔을 때 그들을 뒤따르던 이집트 군대는 다시 합쳐진 물에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시체가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해변으로 떠밀려 오게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원수가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이 보기를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스스로를 여기라는 것은 계산하라, 사실로 간주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은행 계좌에 2,5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 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을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음란한 생각이 떠오를 때, 미움이 싹틀 때 그것과 싸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미 죽은 적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 감정이 살아있다고 인정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 대신 더 높은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이 감정은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내가 이것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 바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들에게 죄책감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입니다. 라고 고백하라고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을 거짓에서 건져내어 진리 위에 서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수는 그 유혹이 너무나 강력하고 현실처럼 느껴지게 만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인 유혹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서서 나는 죽었다고 여기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음행을 피하라고 명백히 명령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쳤던 것처럼 우리는 그 자리를 피해야 합니다. 당신을 유혹에 빠뜨릴 수 있는 영화나 환경에 스스로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도망치는 것은 비겁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용감한 행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최선입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것을 이미 해결했습니다. 당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진리에 동의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몸에서 죄가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할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죄의 종노릇하는 옛 아담 안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은혜 아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가 청산되었을 때 죽음에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임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드리신 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며 심판자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두 손을 드십시오.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원수는 당신이 들은 말씀이 진리가 아니며 당신의 경험과 감정이 진리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할 진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녀에게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신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그 영광스러운 사실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어둠의 권세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